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욥기 말씀을 12월 말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쉬운 스토리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욥기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이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욥기 하면 욥의 고통의 스토리를 주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욥의 고통에게만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저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주목하고 또 알고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은 이 욥기서를 이야기하는 틀과 같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틀 위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욕심과 또 욕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다 올려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통받는 욥, 고난 중에 있는 욥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메시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욥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리해 보는 것은요, 오늘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즉,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 말은 욥은 의인이다라는 말이죠. 이 의인이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자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욥의 인생과 가족들과 그 가진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자녀를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풍성하게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재물도 보십시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것은 쌍이죠. 500쌍의 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심이 많다. 그가 가진 재물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만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보아야 될 것은 이런 자녀들의 복과 재물의 복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욥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난 다음에 그가 다시 어떤 복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재물과 욥기 42장 끝자락에 나온 주신 재물을 보면 여러분 딱 2배를 다시 더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똑같이 주셨는데요, 사실 자녀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자녀들이 죽었지만 아마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미 얻은 그 자녀들 더하면 2배가 될 수 있겠죠.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면 자녀들도 2배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에는 오늘 눈에 보이는 재물과 자식에 대한 풍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들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런 재물과 자녀들의 복을 더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붙드시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욥이 당하게 될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중에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에게 주신 복 때문이다, 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의 말처럼 주신 복을 걷어가게 하신 것 허락하셨고, 그의 몸만큼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욥이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은 이렇게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욥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저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순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라는 것을 사단은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반대로 하나님은 이 사단의 도전을 허락하셨고, 이 허락하시면은 욥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깊은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아픔, 힘듦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 고통이 없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의무이자 역할이자 사명이자 또한 마지막 끝자락까지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기는 고통의 시작이 무엇이다, 어디서부터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욥기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진리와 비밀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인데,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